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주님을 높이려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영 가운데에 가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먼저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꿰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꿰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몸,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로 지금도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가여 나아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과 이것이 간증이요, 창조하시고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저희 한 그릇 한 그릇씩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저희가 끝까지 길을 가게 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믿습니다. 주님, 주의 그 믿음을 저희에 퍼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 아버지 인도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은 제39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자라나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위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기성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글로리아 성가대와 조이풀 찬양대,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5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정령 복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최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전도에 관하여 말씀도 그리고 2시에 우리 전도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익숙해 계신 우리 최기성 목사님 다른 소개드릴 것도 없고 그냥 나오셔서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이 헛나오니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부터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네요. 오늘 묵도했던 이사야 55장 말씀이나 또 지금 막 찬양 끝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지키실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그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영화가 있어서요. 영화 한 편 줄거리를 축소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어느 날 그 사막을 지나고 있다가 엔진 고장으로 사막으로 추락이 됐습니다. 그곳엔 뭐 나무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낮에는 50도가 넘고요. 한국 섭씨로 얘기하는 겁니다. 50도면은 100도, 130도 되나요? 여기 날씨로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우나 맨 처음에 탁 들어오면 숨이 꽉 막히는 것처럼요. 그런 날씨에 밤이 되면요, 이게 또 영하로 떨어져요. 희귀한 날씨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한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아버지가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비행기 헬기를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헬기를 도는 거예요. 그 사막 주변을 계속 돌면서요,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사막에다가 뿌리고 나서 그 내용에 뭐라 쓰면 제발 아빠 품으로 돌아와라. 네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찾아내리라. 그리고 이제 그 전단지를 엄청나게 뿌렸는데 어느 때 그 아들이 전단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아빠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아이가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다 보니까 지쳐 배고파 목말라 쓰러졌는데 모래로 막 덮여가지고 머리하고 손발만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거의 죽을 뻔한 아들을 찾아낸 아버지의 마음. 그 영화를 보면서 난 딱 느껴진 게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지상 위에 우리를 놓고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고 가길 원하시고 잘 정돈되어 있고 이 삶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천국을 열어놓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전단지는 뭐예요? 매주마다 쏟아지는 설교 말씀이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길 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복 주시길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기도하면서 딱 떠오른 게 이게요. 신명기 15장 이 4절 5절 말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라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헤세드라고 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는 마음의 평안이고요, 기쁨이고요, 소망이고요, 부부간에도 잘 지내야 되고요,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몸뚱이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형통한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자녀들에게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마음을 먹고 열어주신다면 안 되어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도 꼭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지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단상에 섰거든요. 진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이 가난한 외부모, 홀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만 먹을 밥이 없을까? 우리 집만 왜 부모가 한 분밖에 없을까? 그래서 5월달 되면 참 괴로웠어요. 이 한국에서는 5월달 되면, 그때 한국 생활하신 분은 알겠지만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줘서, 옛날에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했어요. 좀 여기 뭐 마더스데이 또 파더스데이 이런 것처럼 한국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버이날로 바꿨지요. 그럼 누가 바꿨을까요? 저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엄마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 없는 날 카네이션을 수공지라고 아세요, 여러분? 색종이? 그걸 학교에서 나눠주고 이 카네이션을 꽃을 만들어서 집에 가서 엄마 달아주라 그랬는데, 기껏 만들어도 달아줄 때가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참 슬펐습니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사는 건 또 재미가 없다, 의미도 없다, 살 맛도 안 나고, 그러면 또 너무 헐벗고, 또 아버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생이 끝났다,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죽지 않게 하신 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삶을 살다가 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30대 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일 중에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지금도 굉장히 그 사람은 미운데 그 사람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는 분이 누구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서대문 내거리에 가면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315번지 57호에 살았거든요. 거기 살면서 거기 걸어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그분이 어느 날 축구 배고픈 나에게 통닭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67년도에 통닭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지금처럼 이게 시장에서 막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준다니까 눈이 번쩍 튀어지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통닭? 그래서 왜 뭐에 사준다 했더니 교회 한번 같이 가면 사준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교회를 못 가겠어요? 통닭이 눈에 아우른거리는데.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날따라 이제 수요일이 통성기도를 하는 날인가 봐. 막 일어나서 털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야,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였나 보다. 이 통닭도 주지만 다음엔 두 번 다시 안 오리라 그랬는데, 통닭을 딱 먹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가자는 거예요. 통닭 사준다고. 그래서 그 환상적인 그 모습은 싫었지만 통닭이 눈에 아른거려서 한 번 더 가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발을 담궈 하나를 은혜를 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야,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뜨거워지면서 나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막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 이런,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올 때는 예식장 갈 때 오는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보통. 그죠? 예식장 갈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올 때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니까, 우리 신랑을 만나러 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다,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들은 너 미쳤냐, 왜 교회를 가냐,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범생이죠, 범생. 근데 우리는 좀 범생 쪽보다는 좀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는, 그 공부 못하는 애들, 가난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골목에 몰려다니면서 뭐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다닐 그때인데, 내가 빠지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재미가 없나 봐요.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춥고 배고픈 가정생활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마음은 편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진리를 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만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복 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오늘 딱 주신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주시면서 정녕 네가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에서 섞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이게 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크리스찬의 덕목이고 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복 못 받는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복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거는요,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봐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기뻐하는 게 교회의 기능 그대로예요. 전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주기능은 늘 이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20만 개가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37,500개 교회가 공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교회가 전도, 선교, 구제를 안 하잖아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다면, 유대교를 믿게 됐다면, 불교를 믿게 됐다면, 유교를 믿게 됐다면, 천도교를 믿게 됐다면,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믿게 됐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살이고 많이 살아야 12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요, 끝이 있잖아요. 끝난다면 어떡할 건데요? 사후세계가 없다고요? 그건 모르는 사람 얘기죠. 사후세계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죠. 우리가 개신교, 이 개신교를 믿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얘기지만 기독교 중에 개신교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개신교 외에는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정부에서 종교 책임자들 모임을 갖는다 해서 개신교 대표로 태교로 상가에 있는 어느 캐톨릭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갔더니 뭐 승복 입은 사람, 뭐 원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신부가 와서 우리 뒤뜰에 가서 신문에도 내고 해야 되니까 기념사장을 한 장 찢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고 우르르 나갔어요. 나가서 딱 깜짝 놀랐어요. 뒤뜰에 나가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있는 건 인정이 되죠. 늘 있으니까. 근데 깜짝 놀란 건 그 옆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천주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주임 신부를 불러다가, 신부님, 여기 저뜰에 마리아상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저 불교 신자들이 믿는 불상을 갖다 놨습니까? 했더니 대뜸난다는 소리가, 개신교 목사님은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하는 얘기가,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다른 종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다 융합해서 하나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러덩 앉았어요. 천주교와 맛이 같구나.
이건 올리 지저스,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조금 다른 내용이 섞여 있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1517년도 비덴바르크에서 독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쓰면서 역대 캐톨릭에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그 타락된 종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다시 한번의 종파를 만든 게 개신교거든요. 그 제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1대 교황, 베드로가 1대 교황이거든요. 1대 교황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황을 했는데 그 중에 손가락으로 3손가락으로 딱 꽂을 만큼 3명만큼 뺀 나머지 수십 명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예? 도둑질하고요, 돈에 눈이 밝아가지고요, 여자 인신매매하고요, 금팔아다 뭐 하고요, 진짜 세상에 범죄라는 범죄는 다 했던 집단이 그 집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여기서 구원이 없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개신교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와 살 수 있다는 게 참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주위 사람이 여러분 절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이슬람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유대교로도 데리고 갈 수 있고요, 천도교로도 데리고 갈 수 있고요. 세계 7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경우에 있었든 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니네는 그런 종교야, 우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신교만 구원이 있고요, 개신교에서만 천국을 가.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심포지움을 6번을 했는데요, 그때들도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개신교에는 구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시비가 걸려서 한동안 시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결국은 성암흑의 스라고 얘기하는 그 스님이, 성암흑의 스님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 내가 어쩌다가 스님이 스가 됐는지 모르겠다. 나도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신문에 나서 이게 이제 입증된 아주 근거 자료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늘이쁜 교회는요, 이 전 세계 지상 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왕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는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모델 케이스예요. 저는 예수 믿고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 37개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한국의 교회를 2개씩 하고 있고요, 목회도 잘하고 있고요, 또 1994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을 열어서 법인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역할, 교회 성장을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 소속원이 됐다면 나는 성가대니까 성가대만 한다? 중요한 거예요. 나는 봉사부니까 봉사분 한다?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니까 설교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 구제예요. 이걸 안 하면은 기능이 없다니까요.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성도의 자격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주일날 와서 모든 시스템에 쌓여서 순서대로 진행되는 예배만 드리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봉사하고 적절하게 헌금하고 찬양하면은 오늘 숙제 쓰듯이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저는 대한민국에 누구보다도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지금 목사님 여기 성경도 제가 소개를 해서 여기 지금 똑같이 저희 교회하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새로 만든 성경에 오류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을 새로 찍어내면서 잘못 만든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문, 파피루스 종이에 써놨던 이 원문, 헬라어나 이 원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MJS 번역을 통해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오류가 된 거예요. 뭐예요? 번역한 사람의 감성, 느낌, 실력에 따라서 이 성경의 번역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든 성경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여기 늘 기쁜 교회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형태도 여기 예배 형태랑 우리 예배 형태가 똑같아요. 같은 예배 형태로 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보수적인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감정의 환경의 세월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말씀의 능력은 딱 성경 66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외경도 도움이 되고 외경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그 주석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주변에는요 위경이나 이단들이 써낸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최상의 목적이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경 66권 118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는 내용만 하면 틀림없다.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 구제. 그 중에서 선교는 목사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선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 도와서 선교에 동참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질로도 동참을 해서 에티오피아에 태양판도 좀 설치해 드리는데 동참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앞으로도 늘 기쁜 교회에서 하나님을 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물질이든 몸으로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요 얘기만 나오면 고개 숙이고 전도 때 모이자 그러면 배랑만 바빠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고난이 아니고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 못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여기 성전 한 반도 안 되는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하면서 3년 만에 지금 우리 목사님은 지금 한 대여섯 번을 왔다 가셨죠. 8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교회를 쓰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3년 만에. 본당이 500석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3번으로 나눠서 드립니다. 그럼 출석 정도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했느냐? 전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라면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무거운 거예요. 할 줄만 아면 전도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전도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전도처럼 복 아주 기쁜 이런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개척을 딱 하고 나서 맨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출석 성도가 3명이에요. 우리 아내, 아들, 딸.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법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뭔가를 배워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거기선 들으면 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배워서 안 돼. 한 20여 군데를 다녔어요. 해가를 하고. 왜? 살아야 되니까. 교회는 설립을 해놨죠. 성도는 없죠. 어떻게 해요? 전도법 배우러 다녔죠. 그러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막 약이 올라서 울었죠. 하나님, 나는 치유상담 사역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았는데 왜 개척을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야, 이미 내가 너 교회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다 줬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따졌어요. 무슨 교회 성장의 틀을 줬냐고, 뭘 줬는데 나한테 그러냐고 막 소리 질렀던데 마음속에 감동을 딱 하는 게, 야, 전도는 심리학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자거든요. 19년을 심리학 공부를 했고 32년째 심리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전도가 심리학에서 그게 뭔 말인가 연구를 해봤더니 전도할 대상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전도할 대상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전도는 끝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냄비 갖다 줘요? 후라이팬 갖다 줘요? 먹을 거 사다 줘요? 의미 없다. 한 번, 두 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와요. 왜요? 니네들이 나한테 베푼 게 있으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에 마음이 없어요. 뭐요? 교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을 전달시켜서 그들이 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또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광이 뭐냐면 전도 심리 전도 대화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서 상대방하고 교감을 나눠서 나에게 필요한 통닭을 줘서 전도를 한 사람처럼 나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거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설교는 어떻게 할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이 이제 궁금증을 유발시켜가지고 들어와야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국에 한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이 전도 훈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전도법에 지금 통용되고 전도되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법 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승승장구 번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몇 번 와서 설교를 하면서 참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이 앞좌석이 이렇게 핀 게 참 속상해요. 여기 가득 채워도만 주고 제가 언젠가 여기 가득 채워지면 목사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강대상 이만큼 밀읍시다. 여기다 의자 더 깝시다. 요 강대상 하나만 놓고 뒤로 쭉 밀고 앞에까지 쭉 장의자 놓고 채웁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지금 모든 교회, 이민사회에 와서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교회 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와야 한국 음식 먹고, 교회 와 교감할 수 있으니까 믿음, 신앙 떠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그냥 사명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 지상 명령이다,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의미 없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전투 태세를 취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나가니까 나가서 코피 터지고 막 눈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가 면박당하고요, 한 번 나갔다가 막 사람들이 됐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야한지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딱 보면은요, 미리 계산하고요, 딱 가서 뭔가 전도지 나눠주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절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당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그 연구해서 그렇게 말 붙이게 못한다고? 그럼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확 휘어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매뉴얼을 오늘 제가 갖고 왔어요. 아멘 하셔야죠. 자,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실버교회예요.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신 분들은 뜻대로 됩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28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30살에 다시 대조전을 했어요. 그때 도전하기 전에 2년 동안 뭐 했어요? 새벽 기도 짜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 지난 과거처럼 가난한 생활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하나님 영광 내서 더 큰 일 많이 할 테니까 살려주시고, 그 사업에 실패하면서 울면서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동받은 주신 게 뭐냐면, 이제는 네가 너 살려고 천국 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영혼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 여태까지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네가 만났던 나를 소개한 적이 있냐?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있냐? 이 감동을 탁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 해는 1년을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망했으니까 다시 시작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년은 사업은 직원들한테 딱 맡겨놓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1년 동안 점심을 어떤 때는 3번을 먹었어요. 예? 점심 때 1시, 12시에 먹고 1시에 먹고 3시에 먹고 3시에 왜 먹는지 아세요? 식당 주인 전도하려고. 3시쯤 되면 식당이 한가거든요. 손님이 없다. 그땐 3시에는 점심 먹으러 식당 들어가는 척하면서 사장님 불렀다가 얘기하면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선물도 갖다 주고, 예? 선물도 갖다 주고 밥 먹고 다른 사람 데려갔다 밥 거기 가서 또 밥 먹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1년을 전도했는데요. 73명을 전도했어요. 1년 동안에. 아주 미쳤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저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나만 보면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저 전도권 온다. 저 교회 가자는 사람이야. 저 사람 피해야 돼. 저 사람한테 걸려들면 교회 가야 돼. 왜요? 주일날 예배를 3-4번씩 드려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한 15,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예배가 있어요. 이게 보통 2부에 1명, 3부에 1명, 4부에 1명. 갔다가 차로 갖다 실어놓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택시 잡아가지고 10,000원 주고 집까지 좀 모셔다 달라고 그러면 10,000원 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사람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73명을 전도했는데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내가 준 선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때 전도왕이 됐어요. 73명 전도하면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1 금반지를 주셨어요. 전도왕상으로. 그거 따져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그 1년 동안 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마 한 2천만 원 이상 썼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막 돈 아깝지 않더라고요. 사업 자금 뭐고 다 갖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반지를 우리한테 아내한테 선물로 줬죠. 우리 아내도 지금 저거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건 안 판다 그래요. 예. 우리 며느리한테 또 넘겨준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 집에 가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요.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시간 날 때 간증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복 받은 거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우리 15,000명 교회에 11조를 15,000명 중에서 50동 안으로 들었어요. 50동 안으로 11조를. 이해되세요?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5,000명 중에서 11조를 내는 금액이 50등 안에.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재정부에 있는 그 재정집사가 또 친구야. 그래서 내가 살살 물어봤어요. 밥 사주면서 맨 처음에 안 가르쳐 주더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야, 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근데 담임 목사님 나한테 얘기한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가 실무자니까 얘기 좀 해줘. 진짜 얘기 들었냐? 그래서 들었다고. 거짓말했지 알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 얘기했더니 100등 안에 들어가 그랬더니 100등 안에 들어가 그랬더니 50등 안에 들어가 그랬더니 50등 안에 들어간대. 그래서 10등 안에 들어가 그랬더니 거긴 못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또 그래 10등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물질 풀려. 그때부터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일어나. 그때부터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요. 사실 지금 제가 나이가요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뭐 한 49, 30, 50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를 보면은 네, 예, 주민등록장을 보자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따지 보면은 저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저랑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들늘고 주름이 줄 생겨 내면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지니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고 싶어요. 아동 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어느 날 강연을 하고 돌아오다가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KTX가 자리가 없는 거야. 거기 이제 입석이 있어요. 요즘에 입석을 주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냐. 입석을 타고 기차를 탔는데 어느 안악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젊은 안악인데 이 권정생이라는 분이 나이가 50대 말이에요.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니에요. 남한테 자리를 양보받을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그 안악이 자꾸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그 좌석을 샀고
입석표는 싸잖아요. 그 입석표 싼 거 사고 이렇게 타고 서 있는데 자꾸 야전에서 아니라고 나 괜찮다고. 그럼 미안하잖아요. 나는 싼 표 샀고 자기는 비싼 표 샀는데 앉으시라고 앉으는데 이 여자가 막무가내 일어나면서 자리를 양보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앉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앉았는데 이제 좀 생뚱맞죠. 자리는 양보받았는데 이 여자는 서 있고 난 앉아 있고. 그래서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대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 다음부터 시키지도 않은 말을 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양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양보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작년 가을에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단을 다 걸어들여서 그 곡식을 마당에다 딱 널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문을 탁탁 두들기면서 쌀을 좀 달라고 바가지를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일이 너무 바쁘고 복잡한데 이 막 다 널어놨는데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와서 쌀 달라니까 이 쌀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쌀이냐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러고 성질을 확 냈대요. 성질을 확 내고 나서 일을 막 하다가 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딱 눈을 떠보니까 그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처럼 딱 느껴진 거예요. 에이코 내가 미쳤구나. 얼른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지고 쌀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나온 거야. 나왔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그 타작마당에 털소독 주저앉아서 내가 미쳤지 이까짓 게 다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왔는데 내가 바쁘다고 예수님을 내쫓았어. 그리고 이 쌀을 들고 막 동네를 울면서 이제 쫓아다닌 거야. 울면서 예수님 부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그때부터 내 주변에 나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 있는 남자도 이제 굉장히 강연을 끝나고 그러니까 지쳐서 이러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불쌍하니까 자리를 양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그래 봤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고 직장 일에 바쁘다고 애들 키우기 바쁘다고 나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시고 내가 다시 너를 만날 때 내가 상급을 주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태까지 전도할 줄 모른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팀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다 전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줄도 모르는데 맨 땅에 헤딩하라면 어떻게 해요? 코피 터지는 것밖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법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제 생각 같아서는 밥을 안 먹고 이 자리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주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 하려면 상황이 된다면 전 여기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오후에 오늘만큼은 천지가 개벽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 한 오늘 오후 시간에 꼭 좀 참석하셔서 전도법을 배워놓으면 남녀노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요 난 늙어서 전도 못해. 아니요. 인천에는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출석 성도가 6만 명입니다. 거기는 6만 명의 전도권이 딱 8명이에요. 8명의 권사님이 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담임 목사하고 같이 출근해요. 다 전도하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8명의 권사님, 허리가 이렇게 흰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허연 사람도 있고요. 이분들이 8명이 6만 명의 성도를 만들었어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으뜸의 길은 전도, 선교, 구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참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도법을 배우셔서 한번 해보자고요. 저랑 같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같이 나갈 거예요. 가서 내가 요령도 알려주고 여기서 전도법 잘 익숙해 가지고 하면은 전도할 때 그 기쁨, 전도가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만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딱 앉아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려만 보세요. 그때 그 기쁨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작은 천국을 만난 것처럼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고 나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좀 아멘해 주세요. 더 크게 아멘해 주세요. 확실하게 아멘해 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해서 오늘 오후에 전도법 잘 배워서 이제 나도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는 영혼 한번 살려보자.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요 3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 구원의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에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뉴욕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늘 기쁜 교회로 인도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안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무엇으로 보답을 했는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등지고 그 무엇으로 했나요?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기도와 축도는 정희성 목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월 우리 가정의 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 깨닫고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역은 광고 드린 대로 오후 2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전 교인 전도 훈련 우리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 훈련 잘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위해서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 훈련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점심 봉사는 루디아 선교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Light of Hope Mission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치유 상담 컨퍼런스 지난 4주 동안 월요일마다 계속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내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사모님께서 샌디에고에 출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듀오 콘서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이풀 찬양대에 우리 혼 악기로 우리 사역 함께 봉사하고 계신 오지선 우리 자매님 졸업식이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제 닥터 디그리를 땄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또 박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누군지 모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탁 섬김은 우리 사랑 1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는 윤여계 전도사님께서 어머니 추모하면서 강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간 기도 제목 잘 보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여름다 18번째 문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죄책과 벌레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실제적 범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은 소개를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 목사님 뒤에 우리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상아 목사님이시죠? 왕상아, 황상아 목사님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황상아 목사님 네 분 우리 함께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 찬양한 후에 최기성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마음 중심의 레마로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미래의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아버지가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오니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는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5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고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사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은혜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의 안정을 주옵시고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부부간에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를 배우며 열을 깨우치고 백을 응하는 능력의 역사가 예물 드린 손길을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축복하심, 내주, 교통하심이 올 가정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마지막 때 9월의 방주를 세우신 늘 기쁨 교회 위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